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여기서 후렴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으면 어디서 올라가야 돼요? 에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넘어가요? 영원해. 한번 주의 말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 후렴은 그럼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좋습니다. 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다들 잘하시니까 안 해봐도 되겠죠? 예, 다들 좀 쉬셨다가 예배 시간에 모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청년 예부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부르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같이 박수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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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여 불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인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대표기도자 나오기 전까지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각자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청년 이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제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항상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과 삶에 있어 늘 신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여러 문제 속에서도 단단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며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년 이부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학업 또는 생업으로 고군분투하는 와중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의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각 지체들의 곁에서 지켜보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는 태풍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금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 입을 주관하셔서 필요한 모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전달되며 강건한 마음과 힘 주셔서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 안에 주님의 의와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양과 봉사로 예배를 돕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이부 지체 하나하나의 마음에도 은혜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울 영동교회 청년 이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요. 양성실 자매님께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예배 섬긴 가족은 홍예진 가족장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 전 기도가 1시 45분에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큐티 현황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별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 이부 차원에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명 설문이라서 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설문 결과에 따라서 큐티 영상을 제작하고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육 과정이고요. 교리 개론 이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시작 일시는 9월 15일 목요일 오후 9시입니다. 원래는 추석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추석 후로 미뤄지게 됐어요. 그리고 과정은 9주간이고 신청 기간은 9월 7일까지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교리 개론 상을 수료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 가능하고 교리 개론 상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특강 소요리 문답 상을 반드시 읽으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여서요. 9월 11일 청년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봉당 2층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환송인데요. 송서연 37기 자매님께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큐티책 판매하는데요. 9, 10월 큐티책 필요하신 분 예배 마치고 뒤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오늘부터 저희가 예전처럼 가족별로 안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도 가족장님 편으로 이렇게 좀 연락을 받으실 텐데 조금만 일찍 오셔가지고 한번 의자도 세팅이 안 돼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보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의자 정리하는 거 같이 한번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봉투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원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약간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1, 2, 3부 설교에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따로 얘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애매하실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라위에 저희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활동하시고 또한 지원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자 그리고 그 방금 광고한 것처럼 우리 송서연 우리 자매님 금은 오랫동안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한번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셨네요. 나와서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7기 송서현입니다. 다음 한 며칠 뒤에 프랑스로 떠나게 돼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고 파리로 가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파리에 여행을 오시게 돼서 연락을 주시더라도 별로 소용은 없겠지만 리옹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오시게 된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잘 맛있는 빵집도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청년 이부 지체들 중에 이제 해외로 나가시거나 타지로 가신 분들, 예, 뭐 약간 시간이 지나면 가족도 우리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연락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타지로 가시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희랑 같이 연결돼서 함께 기도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도 가게 되는 우리 송세현 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좀 뚝뚝 끊기나요? 괜찮나요? 제가 그냥 그런 건가요? 다른 걸 쓸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지직.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식과 내용,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 절씩 보시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나 동안이나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아가지고 몸이 꼬부라져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관한 장면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의 문제는요 그날 요일 안식일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회당장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회당장 말이 맞을까요? 네. 뭐라고 했지? 네,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예수님 말이 맞고 회당장 말은 틀렸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회당장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회당장도 맞는 말 했고요. 예수님도 당연히 맞는 말 하셨죠. 그런데 회당장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 야단처럼 보이는데 왜 야단을 맞았을까?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이라는 규정 그리고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회당장이 있고요. 안식일 규정을 넘어서서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바로 형식과 내용 그리고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좀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점은 뭐냐면 형식과 내용 있을 때 그리고 율법과 은혜가 있을 때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 중에서도
그 중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중간점을 가장 잘 제시하고 있고 가장 잘 찾아 나가는 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중도, 예, 중도는요 어중간한 스탠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좀 채우는 중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형식과 내용 그리고 율법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과 내용 혹은 율법과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균형을 잡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감이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극단적인 양극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네, 저 큐티 얘기 나왔으니까 그 토요일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광고 하잖아요. 웃으시는데 뭐 그 신앙생활 확인도 하고 어떻게 지원할지 그 설문조사도 한다라고 하는데 6분이 해주셨어요. 네, 아 고마워 주영이 최고. 네, 6분이 해주셨는데요. 왜 광고가 몇 주 동안 계속 나오느냐? 안 하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네, 설문조사 이게 그 광고가 그만되면 아 어느 정도 했겠구나. 네, 제 마음에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핸드폰 켜서 해보시라고 해보고 싶지만, 네, 좀 편하게 꼭 해주세요. 네, 뭐 그 여러분들의 생각 좀 듣고 싶고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엄청 잘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패턴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 말씀과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와 감동들 처음에는 있지만 그게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줄어드는 시간 속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남는 게 별로 없는 듯한, 그래서 굳이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이때 고민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형식 중요파. 네, 이 파가 있어요. 형식 중요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큐티 해야지. 은혜 분명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은혜가 안 주어져도 계속해서 꾸준히 빠지지 않고 큐티를 계속해서 해야지. 이것도 안 할 거면 아무것도 안 하지 뭘 해?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좀 공허해도 약간 은혜를 좀 못 받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이 태도를 잘 지켜야 형식이 있어야 나중에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감사하게 받을 수 있지라고 형식 중요파는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용 중심파가 있어요. 네, 내용 중심파는 매일마다 숙제하듯이 그렇게 체크해봐야 뭐하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쓸 거.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알맹이도 없는데 해봐야 시간 쓰고 자괴감만 느끼는데 은혜도 안 되는데 그냥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네, 그걸 할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나는 큐티했다고 할 거야. 이렇게 아마 내용 중심파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형식 중요파인가요? 아니면 내용 중심파인가요? 아마 약간 중간 지점보다는 어느 게 살짝은 이렇게 쏠려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스타일이 형식 중요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형식 가운데서 내용을 조금 더 담을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중심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형식을 무시하지 마시고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 주보에 보시면은 요약지에 나눠드린 것처럼 형식 중요파를 위한 길잡이 그리고 내용 중심파를 위한 길잡이를 통해서 균형점을 좀 찾아볼 건데요. 먼저 형식 중요파를 위한 길잡이예요. 형식은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릇입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형식은 내용은 형식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네, 물을 그릇이 없는데 그냥 담을 수가 있나요? 못 담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형식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형식은요 좀 무서운 점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형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내용이 없어도 그냥 물을 담지 않아도 그릇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형식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빈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요, 형식이라는 그릇이 내용을 담는다라는 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대로 빈 그릇을 유지하거나 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형식 그 자체가 내용을 대체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형식이라는 그 자체가
자꾸 사람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형식이라는 자체가 자기가 내용이라고 자꾸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형식이 그대로 막 자기의 모습을 내용처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형식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은요, 형식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걸 담겨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걸 형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사기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건데 그 속에 사실은 의미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게 의미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여기에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의미, 내용을 훨씬 더 잘 지키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 날들이 제정된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순간 그 의미는 사라지고 5월 8일이 되면 부모님께 지나가다가 꽃 하나 사드리는 날, 선물 하나 해드리는 날,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 어린이날. 저는 이제 애가 있으니까요, 꼭 선물 하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나쁜 아빠, 안 하면 나쁜 자녀들, 자식들, 약간 이런 느낌. 하고 나면 뭐 효자가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진정한 날은 평상시에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것들이 평상시에서 있어야 되지만 그 날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선물을 했다 안 했다? 거기에 굉장히 치중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형식만 남은 날이 될 수도 있다. 형식 중요파가요,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했다 안 했다를 넘어서서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난 하는데 넌 왜 안 해? 형식 중요파가 그래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근데 상대방은 어떻죠? 상대방은 잘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부모님께 선물도 하지 않고 전화도 한 통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다라고 굉장히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오늘 회당장 말요, 사실은 틀린 거 없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자기 뇌피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전통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그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걸 그대로 자기는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담아있는 내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형식만 남아서 예수님을 지적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지 사실은 본인이 틀린 걸 하진 않았거든요. 잘 지켰어요.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 중요파, 회당장이 놓쳤던 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 과정,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주어진 대로만 받아서 그래 이게 맞아라고 그냥 그대로 했던 거예요. 왜 맞는지 비판적인 사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원래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원래거든요. 원래가 어딨어 이러면서. 물론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봤을 때 전통이 너무나 좋고 우리가 지키고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면 훨씬 더 권장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70년대 80년대 했다는 그인데 그때는 정답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의미를 훨씬 더 잘 살겨서 형식을 조금 더 수정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진짜 의미와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내용 없는 형식은요 괴물이 될 가능성 높아요. 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이 나왔던 거, 형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날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형식 안에,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요, 형식 중요파들에게는요,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내용을 좀 담아낸다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형식을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내용을 너무나 잘 담고 있는지, 내용을 담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내가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성이 존재해요. 관성. 원래부터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뀌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다가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 의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과 또한 그런 비판적인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 형식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형식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요. 훨씬 더 튼튼해지고 형식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내용물이 훨씬 더 안전하게 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실한 금이가 있는 그런 그릇이라면 내용이 굉장히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우리의 든든한 단단한 그런 그릇이 되려면 우리의 시대에 맞게 또한 우리의 삶에 맞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형식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요, 내용 중심파를 위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그 형식 틀을 굉장히 좀 무시하고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시대는 여러분들한테 좀 딱일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이제 좀 오래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꼰대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요. 형식을 없애고 틀을 없애고 규칙을 없애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좀 쿨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제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참 그런 중요한 점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용물이라면 형식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예요. 국정 철학이라 있든지 내용이라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부 정책과 시책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잖아요. 모든 공동체,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기업이 바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다면 그러면 기업이 준비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기게 마련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용과 형식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형식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정색이 받쳐주지 못하고 구조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상적인 철학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남겠죠. 여러분, 형식이 그릇이고 내용이 그릇에 담길 내용물이라면 형식이 없을 때 우리 내용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형식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마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난 좀 자유로운 게 훨씬 더 좋은데 나는 형식보다는 형식을 좀 깨고 내용이 훨씬 의미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그냥 내 마음대로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이해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운동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고 또한 규칙을 따를 때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규칙은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월드컵도 있는데 우리 축구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축구가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공 차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정말 재미있는 걸까? 물론 4살, 5살짜리 아이는 그냥 공만 보고 따라간다면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름대로 규격화된 그 틀 안에서 규격화된 골대에서 또한 숫자도 11명씩 정해져 있고 또한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선을 지켜가면서 축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즐거운 것이고 재미가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축구가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옵사이드가 있을까요? 그냥 골대 앞에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 들어오면 굴러 먹으면 나는 그냥 득점왕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규칙을 할까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질들이 훨씬 더 뛰어나게 나오는 거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의미들을 더 발현시키고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생각보다 규칙, 형식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내용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용 중심파는요, 한 가지 오해를 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형식을 완전히 박살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러 왔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건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형식을 주셨어요. 틀을 주시고 규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 내용도 완전한 거겠죠. 그런데 그 완전한 것을 파괴하러 왔다? 사실은 하나님 자체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준 것 또한 완전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완성시키러 왔다 할까요? 불완전한 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적합하게 아주 중요한 것들 다 주셨는데 인간의 속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이 형식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용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원래 제자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더 제대로 구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속에 담길 내용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담아서 오히려 그 내용물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 내용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물이 그 십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걸 완성시키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형식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 의미가 뭐가 중요해? 예배의 순서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을 차용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일요일 날 교회 가요 할 때 주일 지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무의식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이라는 형식이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일이라는 형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일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만들어내고 다잡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형식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용만 중요하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생각보다 형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주 나약하고 아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제 갈 길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내용이 형식을 반드시 만나야만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동안 지금도 여전히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 그때 이후에 여러 번 물어보니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한 거지만 코로나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땠냐라고 물어본다면 처음에는 잘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5%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나는 예배의 그 의미들을 다 살리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형식이 우리를 어쩌면 지켜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형식이 우리의 내용을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마음대로 축구하고 마음대로 공차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축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축구가 의미 있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용 중심파라면 형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 그냥 신앙 잘 지키면 되겠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의 형식도 잘 지키면 좋고요. 큐티의 형식, 말씀의 형식, 기도의 형식 이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조립하고 잘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형식 중요파와 내용 중심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균형을 찾아 나갈 때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내용도 없는 어중간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형식과 내용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발전적이고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우리는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방금 앞서 축구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기 규칙이 있고 규칙 안에서 뛰는 선수. 그래서 형식과 내용들이 있다면 이걸 봤을 때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이 규칙을 위반할까봐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공도 마음대로 차지 못. 저 공 선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소극적으로. 그리고 수비하는 사람들도 내 손에 공이 부딪히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면 이게 축구 경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이 선수들은요 사실은 룰은 있지만 그냥 머릿속에 굉장히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뛰고 있는 거야. 열심히 뛰고 그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사실은 축구 경기가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거죠. 경기가 있다 할 때 자꾸 이 모든 것들을 형식을 따져가면서 난 내용을 따져가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잘 배어 있을 때 이 균형점이 사실은 우리가 알기도 모른 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형식염 너무 또 지킨다고 해가지고 너무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또한 내용을 찾는다고 해서 또 매번 형식은 무시하고 내용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식은요 내용을 가둬두고 금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소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형식은요 내용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고 또한 최대한 실력과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업사이드 원란 그런 규칙이 없다면 공이 오너 가지고 나는 한 수십 골을 넣었어요. 득점왕 사람들이 모두가 존경할까?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룰이 까다로워야 업사이드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냥 막 골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공이 날라올 때 그것들을 라인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라인을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면서 골을 넣고 패스하고 하면 우와 정말 대단하다. 저 선수 정말 천재적이야. 정말 신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쩌면요 형식이 이 내용을 훨씬 더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걸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금지시키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훨씬 더 강화시켜주고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내용도 이 형식의 의미와 목적을 좀 더 뚜렷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같은 그릇이라도 정성껏 만든 그 음식을 담은 그릇과 음식 쓰레기를 담아둔 그 그릇은 의미가 다르겠죠. 목적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띠게 되는 거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릇의 성질,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아무거나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로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의 그릇에 채워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이 그릇이 아무리 비싼 100만 원짜리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강아지한테 밥그릇으로 준다면 그냥 개밥 그릇이에요. 손님 대접용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아주 싼 그릇이다 할지라도 아주 정성껏 만든 그 음식을 담은 그릇이라면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이 또한 내용이 서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균형을 잡아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형식이란 내용 이 이름 가지고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와서요. 성경에서는 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했을 때 보통 형식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용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또한 비춰주는 거울과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에 동시에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형식과 내용처럼 율법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율법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 은혜가 없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필요한 거죠. 율법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율법보다는 지금껏 대부분 은혜를 너무나 많이 강조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라고 끝나는 거지, 저 예수가 나랑 무슨 관계야라고 따져본다면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 강조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살펴보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군요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가치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축구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축구 잘하는 선수 있어봐요, 규칙이 없으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구원을 받고 가장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형식, 그릇에 은혜를 좀 담아야 돼요. 율법 없이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은혜 없는 율법은 또 위험하겠죠. 율법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주의.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잘 지키는데. 근데 정작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풍성히 누리려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틀 위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려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 안에서 또한 뭐가 넘쳐야 되냐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율법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스스로를 교회로서 생활하실 때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협소하게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한 큐티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자꾸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은혜 없는 율법만 가진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더욱더 내 마음을 다해서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올바르게 읽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다 괜찮아, 네,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사랑만 남은,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혜만 있다고 하면요 굉장히 방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은혜만 있으면.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만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만 있으면 정죄만 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말하겠죠.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겠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율법만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되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결론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렇게 정의 또한 정리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구약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또한 은혜는 뭘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죄인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는 내용물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이 내용물 은혜는 안에는 은혜가 담겨 있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제는 우리 그릇의 형식을 볼까요? 우리 형식 안에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용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말만 할 뿐이지 불가능해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그릇의 역할을 좀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 사랑을 받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국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더욱더 사랑이 드러나게 마련이고요. 또한 내용의 의미들을 훨씬 더 은혜를 누리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은 율법과 은혜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회당장에게 없었던 것이 뭘까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율법과 은혜에서 말하는 것들은 사랑인데 회당장에게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안식일 논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이 논쟁 속으로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요, 보통. 그래서 주일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나요? 계속 우리는 이 질문만 하게 돼요. 사실은 이 질문만 하게 되는 건요, 우리를 그냥 변두리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못 보게 만들고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논쟁에서 우리가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논쟁에서 나와서 뭐냐면 이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의미는 율법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굳이 고쳤을까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요. 결국 이 날이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소들, 회당장들이 자기의 소들,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일주일 내도록 목에 매어 있다가 하루 정도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안식일에 막 풀어준 거예요. 일주일 정도 매어 있다가 풀어준 동물도 있는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있던 이 사람을 사랑해서 풀어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에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결국에는 또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더 앞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그 말씀 끝에는 반드시 또한 사랑으로 드러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면 율법과 은혜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선명하게 이거 하나로는 하나님이 땡땡땡이다라고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신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 말씀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잘 지키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찬양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드러나는 사랑, 우리가 은혜를 받고 드러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율법과 은혜에 더욱더 중심부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는 청년이부가 사랑이 많지만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앞으로도 더 넉넉한 우리 사랑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사랑에 빠진 사람 또한 사랑에 빠진 공동체, 사랑에 빠진 교회는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맞냐 틀리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막 이렇게도 넘어가지 마시고 형식과 내용을 잘 균형을 맞춰가면서 율법과 은혜를 잘 맞춰가면서 그곳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면 좋겠는데요. 조금 정리가 애매하시다면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 틀, 형식으로 잘 삼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가 은혜를 부족하게 생각했다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형식의 은혜를 대체하지 않고 또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사랑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걸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각자 나름대로 정리하신 내용들 한번 적으시고 또한 정리하시고 하셔서 우리 하고 또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형식을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들, 그 형식들, 내용들, 율법과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균형으로 잘 잡아서 우리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잘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또한 사랑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형식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를 채워나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교만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며 나타나며 그 사랑함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그 형식과 내용들, 율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 사귐이 형식과 내용, 율법과 은혜의 진정한 균형을 찾아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 인사하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예배는 추석 관계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